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짐을 위해서 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와 소재를 통해 즉 생명과 재물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로 드려지는 소, 양, 염소는 그 시대 가난한 자들이 소유하기엔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으로 이웃과의 사랑과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나눔은 그만큼 풍성하여지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는 달리 이웃과의 나눔을 요구하시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 몸통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만 화목제는 내장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쓰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나누는 일은 혼자서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그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정성이 요구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들은 음식을 먹을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여 좋은 것으로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 흠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 중 오직 이 화목제만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다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드리도록 규정하여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제물의 폭을 그만큼 넓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사장은 백성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제사를 집례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해로운 기름과 피를 정확하게 떼어 놓아야 하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드리는 자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소와 양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주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에 의해 드려졌을 것이고, 그러한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겠습니까? 반드시 나눠 먹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매개로 하여 그 사람들을 함께 평균케 하시는 배려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기초하여 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긍휼과 구제에만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먼저고 나눔과 섬김은 그 우애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풍성하게 나누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하고 또 좋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물론 교회는 어느 정도의 성장기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도전받지도 않고 자극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장과 부흥의 기본 원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는 조직과 단체는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마치 막혀있지 않고 그 물을 흐르게 하는 호수가 썩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섬기며 노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눔과 향기로운 제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번제의 경우엔 제물을 모두 태워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남은 제물을 사람이 먹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피는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콩팥에 있는 기름까지도 잘라내게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산더미같이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인간들은 육식을 즐기게 되었고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서 생명을 취하고 그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법으로 정해지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희생제물을 통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대신에 그 생명 자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은 사랑의 표현의 하나입니다. 기름은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기름을 못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해대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또 다른 모습이고 희생의 귀한 진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레위기 3장 같은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신 하나님, 나눔을 향기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배려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수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받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참된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도와 간구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